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9월 29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속히 가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지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그 교회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그가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분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이끌림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시고 출산하실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됐죠. 들판에서 밤에 일하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음성과 찬양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간구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무덤가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동행했습니다.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도 보고 천사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크기에 관계없이 몇 명이 모였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을 기둥 삼아서 지어져 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둥이 되고 어느 누가 기둥이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교회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터가 돼야 된다. 시작도 예수님 돼야 될 것이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여정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면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지금도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든든히 요동하지 않고 세상 풍파를 견디고 유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둥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또 집은 푸근한 곳입니다. 누구나 오면 평안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가 오든지 언제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환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 집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설 따지고 인원수 따지고 헌금액수 따지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일하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이 충만한가? 주님이 기뻐하고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처음 오는 분들도 맞이하고 있는가?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쳐서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피곤함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새 마음이 되는가? 우리가 잘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서 교회 갈 때마다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기둥이 되고 그 터 위에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비밀한 일, 경건의 비밀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세워가고 돈이 세워가고 세상의 권력과 지식들이 세워가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이 기둥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곳이오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